오늘 또 우리 하나님 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역사하십니다.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 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 물론 막 잘되고 또 막 그 감동적인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또 그런 참 놀라운 지식과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런 고난과 또 때로는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또 알게 되는 그 하나님, 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그런 복된 기회의 때들입니다. 함께 오늘도 같이 여러 모양 여러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며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면전,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개념은 전혀 의미가 없죠. 영원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호흡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건, 그것은 육체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지니라. 이때야말로 바로 더욱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참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혼의 양식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1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한 달 꽉 차면 31일인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냥 30일을 그냥 꼭 채우듯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말씀 없는 순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1절에 3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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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면서 가장 참 싫어하는데, 심정적으로도 싫어하고 존재적으로 싫어하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의 표현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제가 불의로 나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고난은 싫다고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 생각 안 해, 나 좋은 것만 생각할 거야, 이런다고 피해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과 희락의 동산이었던 첫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누구도 경험 못했죠. 천국에 간 사람이나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는 늘 거기에 대한 행복하고 또 그런 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의 희미한 그런 갈망은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로부터 쫓겨나서 인생은 그냥 사는 자체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 내게 있나? 도대체 인류의 가장 깊은 그런 그 의문, 그건 뭔고 하니 그걸 결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왜 행복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은 멀리 있고 그렇게도 즐거움을 하고 싫어하는 고난은 왜 이렇게 가까이, 피부처럼 내 호흡처럼 가까이 있는가? 이게 가장 고통, 제 숙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이렇게 사는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조금 정도를 더한 고통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묻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내게 왜 고통이? 그러면서 꼭 떠오르는 말은, 그 왜 있느냐는 말은 잊지 말아야 될 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뭘로 찾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기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고. 그래서 금방 드러난 짓을 하다가 구덩이에 빠질 짓을 하다가 빠진 사람이야. 그걸 말이라고 묻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냥 봐도 저 사람 같으면 진짜 왜일까? 왜 고난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 걸까? 이래서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워하죠. 그 중에 성경에 가장 참 가까이 하기에는 그 너무 심오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욥기서죠. 욥기서. 욥기 그러면 그냥 곧바로 고난이 이렇게 딱 떠오를 만큼, 왜 그러냐면 보통 당하는 그런 추정 가능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악행을 저질러서 그 마땅한 결과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욥은 인류 가운데 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동방의 의인이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게는 틀림없죠. 근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이게 참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여전히 결론적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그렇게 그래도 너무했는데 욥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사실 가장 이 욥의 고난이 그렇게 이해되고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고난은 어울릴까요? 예수님하고 고난, 이 말이 돼요? 왜 욥이 인간인데, 인간 기준에서 볼 때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고통이 온 걸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심정적으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욥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받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욥하고 예수님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욥에게 있는 고난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고정적인 생각, 잘못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 때문에 하는 이런 우리의 등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그분은 고통이 맞지 않는 분이에요. 있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삶으로서도 그분이 잠시 보여주신 이 땅에 33년에 우리가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고 이 땅에 육체로 머무셨던 그 시간을 아무리 탈탈 털고 아무리 갖다 대입시킬래도 삶으로도 주님은 고난하고 도대체 대입시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소리치고 난 못 받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거부합니다, 이러고 소리쳤어야 될 게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욥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는 지금도 정서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장 맞지 않을 분이라고 말하면 고난과 예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 고난, 도대체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면, 의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제죠. 근데 오늘 바로 이 시편 22편이 바로 그 고난, 내 모든 역사를 다 끌어다 모으고 온 존재를 다 불러다 모아도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것, 이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선지자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호세아만 해도 호세아가 겪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게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 배신, 또 그리고 그 사랑, 이걸 이 현실의 실제 그 상황을 그 개인이 받는 그 개인 수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 심오한 비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개인의 삶을, 개인의 순환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의 신음과 고통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렇게 예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걸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순환 장면이 떠올라요. 우선 1절만 보아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그 고통이라든지 또 그가 당하는 순환의 모습, 주님이 엘리 엘리 하고 부르니까 그 제사장놈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죠. 그냥 두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도울걸? 하나님을 부르는가 보다. 혹은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조롱하는 모습들. 그리고 참 내 입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에 뽑나이다.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순환 가운데 나타났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기억해 보시라고요. 이게 정말 그 오래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에 일어날 주님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서 주님은 예언된 것인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럼 일단 우선 먼저 이 시편 22편에 나타난 이 시인, 즉 다윗의 그런 그 고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고통 중에 말이죠. 가장 두려운 상황. 고통 중에 가장 두려운 상황. 이 고통 중에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이렇게 온 세계가 두려워할까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없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암보다 무섭거나 무슨 에볼라 분도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온통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를 치는 이유는 이 답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또 치료약이나 백신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가장 두려운 상황 긴 설명 필요하지 않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상황. 이거보다 끔찍할 게 있을까요? 일생일 때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상황보다 두려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진짜 끔찍한 게 있다면,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죠. 인생의 한계. 하나님의 도움 없는 비참한 실상. 우리는 사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다 모든 만물과 인생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잖아요. 햇빛을 걷어보세요, 저거. 햇빛을 한번 걷어보라고, 저거. 땅이 푹 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보시라고. 솔직한 말로 믿든 안 믿든 아무리 개념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만을 떠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1원인, 내가 피조물인 주제에 나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말, 이렇게 쌍무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짓지 않은 놈이 내가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창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제1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마저 무시한다는 말은 지가 서 있는 땅을 디디고 서 있으면서 땅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주,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악한 거죠. 인생의 한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호흡 하나도 내 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무호흡 증세만 있어 본 사람들은 금방 알죠. 자다가 무의식 중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숨을 안 쉬었구나, 잠을 자는 동안에. 근데 그 한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의식은 아주 말짱한데 원인 분석도 다 되는데, 숨을 좀 쉬어야 되겠는데 꼭 바람이 이렇게 빠진 풍선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을 한 모금 들어쓰고 싶은데 이게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와우,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숨도 내 의지로 절대 쉴 수 없다는 걸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시는가 보다 하고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 힘에 의하지 않고 그냥 푹 하면서 이게 숨이 터지더라고요. 호흡 하나도,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심장, 누가 마비 걸리고 싶어서 마비 걸려요? 죽는 사람 마지막 심정지가 됐다, 이게 사망 원인 아니에요. 사망 진단에 심장이 딱 멈췄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심장을 내 뛰고 싶은데 빨리 뛰어라, 이렇게 뛰어지는 심장이 있느냐고. 시작할 때부터 왜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지를 어떤 놈이 알며, 심장이 멎을 때, 죽을 때 왜 멎는지를 누가 아느냐고. 누가 그걸 의지적으로 지금 쉬어야 돼, 뛰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뭐 다른 얘기 다 그만둬 놓고 폐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나의 존재의 실상을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눈을 부릅쓰고 아무리 애를 써서 지키는 수고도 다 헛되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을 누가 돕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의 한계는 더 굳이 연구하고 말하고 자시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바닥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빼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금방 이건 연구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인생을 누가 돕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30장 24절에도 보면, 욥기서 30장 24절에 보면 넘어질 때 우리가 손을 저들려 피잖아요. 이렇게 몸뚱이가 넘어질 때 손을 피듯이
재앙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것도 가공할 만한 우주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어찌 우리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 고통을 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적들의 조롱입니다. 대적들의 조롱. 오늘 시편 22편 거기 그 8절에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자들이, 나를 보는 자들이 6절부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게 역사상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교회 멸절을 꿈꾸면서 발악을 하던 이 세상과 군왕들과 그리고 세력들이 하던 짓입니다. 깔깔거리며 때리면서 교회를 불지르면서 하는 말이 너네 하나님 지금 뭐 하셔? 우리 이번에 그 보았던 그 원브란트 거기 고난 당하는 장면에서 그러잖아요. 물에다 확 빠뜨리고 겨울 바다에 빠뜨려 놓고는 거기서 기어 나오는 그를 붙잡아 주고, 야, 너네 하나님 왜 너를 못 도와줘?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말?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고통 중에 고통을 더하는 것은 대적들의 조롱입니다. 자, 이렇게 극단의 고통을 지금 여기 우리 보고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상황, 인생의 한계, 대적들의 조롱,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극단의 고통입니다. 최고의 고통이죠. 그러나 끝내는 이 고통이 다 모든 걸 끝장낸 것 같은,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더 이상은 일어설 수가 없는 이 고통 속에서 끝내 그 결과는 2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이 극단의 절망과 고통에서 경험한 구원,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극단의 고통과 절망에서 경험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구원 놀랐군요, 대단한데요, 이 얘기하고 그게 뭐 가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하고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이제는 끝났다, 더 말할 것 없는 가장 두려운 상황과 인생들의 한계와 그리고 보는 자들 모두가 다 조롱을 하고 다 모두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마지막 절망의 바닥을 치고 그리고 이제는 끝장났다, 완전히 관에다 넣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극단의 절망과 고통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극단의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구원이야말로 이건 그냥 복음이 아닌 거죠. 놀라운 구원, 놀라운 복음인 거죠. 놀라운 구원, 이 복음은 나 하나가 경험한 이 쪽박 같은 내 인생의 한 그릇으로 경험한 것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가장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꾼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복음은 나 하나를 구원할 만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온 열방 용인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극단의 고통이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눈으로 열방을 보니까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 앞에 놓고 보니까, 그래서 22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는 막 정말 참 그냥 흥분해서 막 넘치는 감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 난 더 부자라, 난 부여에 권고한 게 없다. 어떤 부자도 이 큰 구원 앞에 서고 나면 그는 모든 풍성한 자가 더 와서 자신의 풍성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영광,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거고, 풍성한 자, 비천한 자, 또 그리고 후손과 대대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도 31절에 보면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거며, 이 복음은 지금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 그리고 앞으로 저 미래에 태어날 그들에게도, 백성에게도 전하며, 그리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와, 이런 찬양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또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의 본심 안에 뭐가 있는가, 즉 하나님을 아는 게 두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시편 19편이나 8편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도다. 나는 날에게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린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도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저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실 우리는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는 거죠. 수억 조에 뿌려놓은 저 우주 공간,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인류가 모든 지성의 모든 걸 다 총합해서 발견한 것, 이거는 그냥 표현상 그렇지 뭐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 우주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도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이 태양계 안에서만도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그냥 먼지 하나밖에는 안 되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그 허블 망원경이 찍힌 그 사진만 봐도 지금 그냥 태양계요. 태양계는 또 온 지금 발견된 우주 안에서만도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점도 하나도 밖에 안 되는, 그 점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또 수억 조의 별 속에서 그냥 지구는 또 요만한 이 창조의 위대하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저분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막 흥분하고 진짜 그분을 깨닫게 되죠. 근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한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난의 신비를 담아주신 시편 22편의 바로 그 계시인 것입니다. 극한 고통을 통해서 경이롭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정말 경이롭고 무한하기 짝이 없는 이 우주의 이 창조의 물질 세계가 이렇게 무한하고 지금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는 끝을 모르는 그걸 무한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롭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표현할 길이 없고 수치로 잴 수가 없는,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어떻게 우리의 이 좁은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냐, 그 놀랍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이 절망적인 열방, 아무리 어둠이 뒤덮고 있고 절망에 그냥 늪에 빠져 있는 세상, 불가능하다, 안 된다, 틀렸다, 더럽다, 구역질 난다, 이건 끝장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안다고요, 지극히 한 부분을 보고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열방을 향해서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이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복음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라면 열방의 소망을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는 하나는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고난, 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린 창조의 영광을 보며 감탄하며 노래하며 감격하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가장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십자가 사랑,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타령을 많이 하잖아.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들. 어디서 더 많이 십자가 얘기를 지극히 듣고 왔는데 매냥 단답형으로 십자가 이 얘기만 들으니까 느껴지질 않아요, 또 십자가 얘기해요, 이러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불가능한 고난 속에서, 이 운명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을 통해서. 자, 이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이 어떤지를 절절히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난과 위기의 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여 들으라 라고 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망적인 고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시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통의 이 농도를, 고통의 그런 그 범위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도 도와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도울 수 없는 절망의 고통 가운데, 고통의 그 절망의 깊은 나락 가운데 지금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와우.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만한 이게 없는 거예요. 의지의 바닥이 난 거예요. 완전히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다 어그러진 거. 나의 의지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알아. 대답도 알겠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추스릴 수도 없고, 마음은 완전히 쏟아져 다 터져버린 가죽부대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고갈돼 버렸고, 그리고 밀랍같이 완전히 촛물이 녹아서 그냥 완전히 녹아 내리던 촛물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고, 그리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표현, 죽음의 진토, 거기다가 두셨나이다. 그 상황, 그 기가 막힌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저 거친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 피할 바위도 없고 어디 굴도 없어. 그냥. 그런데 거기에 막 갔다가 굶주린 야수떼들이 막 달려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고. 멍하고 듣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한번.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 와, 물기도 없고 그냥 가시 이 나무들만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그곳에 어디 개활지라서 피할 숨을 데가 없어.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들깨떼들이 막 그냥, 그 아프리카의 들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무시무시한 들깨떼들이 막 갔다가 달려드는 거예요. 굶주린 야수들이 막 그냥 먹잇감 하나 본 것처럼 막 우르르 막 달려오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몰려드는데, 이 들깨의 세력에서, 그냥 이 들깨들이 무서운 건 떼를 짓는데 진짜 무서워요. 정말. 이건 뭐 막 개들이 그냥 떼를 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쫓아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왔다 막 죽기 살기로, 죽어도 물고 뜯고 매달리는, 거기다가 무지막지한 들소떼. 와, 그 들소떼 말이죠. 어마어마한 뭐 거의 1톤 가까운 몸무게로 막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들소가 막 수백 마리가 그냥 막 지축을 흔드는 소리를 내면서 막 시커멓게 막 그냥 그 무시무시한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뭐 사자도 막 들이쳐내는 들소 뿔로 막 그냥 그대로 막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 나 혼자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는데 그냥 도망가다 피하다가 어디가 그냥 넓은 데로 피해 나온 게 그냥 광야 한복판에 내어 몰렸단 말이죠. 그 모든 세력들에게서 무지막지한 들소떼, 굶주린 저 개의 세력들, 에워싼 들깨들, 그리고 사자도 한 20마리가 그냥 일가족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으앙 하고 사자들이 막 저쪽에서 어슬렁거리고 딱 온단 말이죠. 여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자, 이 둘러싸여서 쫓기고 물어 뜯기는 바로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처럼, 사슴 한 마리처럼 짐승떼에 그냥 가혹하게 둘러서서 그냥 갖다 찢어 발기는 거 보면 무시무시해요. 정말. 마음은, 육체도 완전히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촛물처럼 마음은 막 녹아내리고 힘은 텅 빈 질그릇같이 완전히 소진이 되었고 혀는 입천장에 말라붙어버렸고 죽음의 시체덩이 구덩이에 휙 내던져진. 무슨 고통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이 고통은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뭐 환난 진짜 많죠. 이런 표현으로 막 그냥 생생한 표현을, 다윗이 워낙 시인이기도 하고, 진짜 그 미친 질투심에 미쳐버린 귀신 들려 미친 왕이 사울이 그 맹렬한 장수들 적하고 싸우라고 세운 군대를 데리고 세상에 양새끼 한 마리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온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을 공갈 협박해가지고 코너로 모는데 광야 한복판에 내몰린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한 개인의 일생으로 볼 때 다윗의 20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그 현재를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막 우리가 꼭 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아주 생생하고 리얼한
그런 표현이면은 틀림없어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세력 앞에 어떻게 개인이 한 국가의 왕이 모든 군사력과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러냐 말이에요. 온 세상에 다윗 편을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들었다간 잡아 죽이니까. 잡아 죽이니까. 자, 이런 고통 가운데 내어 몰린 시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얘기만 들어도 너무 다윗 뭐 잘못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당한 인간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그 다윗이 나라고 생각해보고, 아니 정이 나라고 대입하기가 실감이 안 나면 내 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장인이에요. 사울이 자기 장인이라고. 사울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라고. 사울에게 다윗은 사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완전히 위기에서 건져준 진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다윗은. 아니 모든 나라를 다 다윗에게 넘겨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무슨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분할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못 받은 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사자 앞에 막 쫓겨 몰리는 양새끼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다윗의 생애만 인간적 관점에서 휴먼 스토리로 얘기를 들어도 너무 분하고 막 듣다가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 보복하는 영화의 막 주인공처럼 그냥 막 다 덤벼들어서 그냥 저것들을 막 그냥 이러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날 정도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한 이 고통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싶은 더 기이한 고난, 다윗에게 임한 고난이 설명할 수 없고, 그런데 다윗도 말을 해요. 다윗이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무조건 나는 의로운데 그냥 나는 억울한 그냥 이걸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막 어려움을 토로하다가도 주여 이 고통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말로 다해서 말로 이 다윗에게도 이게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더 설명도 불가능한 한 분,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의 극도의 고난을, 고통을 여기 표현한 메시아 이 시편 22편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정말 최대한 표현해 본 그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입니다.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점을 우리 이제 메시아로 돌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1력이 그 먼저는 원저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토로한 거라고 하면 이 다윗의 삶에 일어난 이 고난을 주님께서 그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정말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 이 고난의 신비,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원래적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시인데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이게 마땅한 고난을 여기 지금 주님이 여기 당한 거 우리 십자가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만약에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직면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떨어진 이유가 딱 하나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란 남이 받아야 될 거를 다른 이가 대신 받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전부 곧바로 우리가 곧바로 대입을 시키자면 이건 누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았어야 될 고난이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 직면하게 되는 바로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영혼의 꼬라지였구나. 이게 내 영혼의 꼬라지였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이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 그분이 당한 그분과 고난은 전혀 어울렸어도 안 되고 어울릴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고요. 그러면 그 일은 딱 하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이 일을 당했어야 할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 무리에 받아야 될 심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같은 의미의 말인데,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당하는 순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다면, 뒤집어 말하면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직면한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심판이었다. 이미 심판을 받았죠, 사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심판의 시그널밖에 안 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받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죄인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진짜 여러분 절망적인 고통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이 대속을 예언한 이 예수님의 고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고 확증된 십자가의 삶, 그 고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 사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죄인의 실상, 우리가 어떤 비참한 우리 영혼이 직면한 우리의 이 죄인의 실상, 심판받은 우리의 죄인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 메시아 순환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형용적으로 하자면 개의 세력에 둘러싸인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사자의 입에 그냥 씹히는 바로 그런 들소의 뿔에 그냥 받치고, 그래서 결국 다 쏟아지고 깨지고 박살난 질그릇처럼 완전히 사망의 저 시체 구덩이다가 갖다 집어 던져 넣는 이런 기가 막힌 비참한 우리 죄인의 실상.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니까 그냥 이러려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요 밥줄 좀 흔들버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난리 난 것처럼 이러는데, 실상 놀랄 일은 이 얘기보다는 우리의 원래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가 그냥 평범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상이 영적으로 말할 때에는 저 우는 사자처럼, 찢고 발기는 들깨의 세력처럼, 들소 막 무시막지한 들소 때에 그 습격을 받는 그 광야에 버려진 짐승 한 마리처럼 내 죄인의 실상이 어떤 거였냐? 첫째는 하나님의 엄해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 진노의 대상이죠.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게 주님이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무자비한 폭정.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 영혼이 혼미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했던 우리의 원형을 상실했어요. 인간성 상실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다 뭐다 얘기해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지만 이 해체주의 시대에 이 엉망진창이 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성 상실이에요. 도덕을 붕괴해버리고 천부적 인권을 갖다 짓밟아버리고 가정 해체해버리고 인간성 자체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인간성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잔혹함, 그 악독함, 그 사악함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물질로 보니까, 진화된 존재로 보니까, 가정을 생산수단 정도로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힐 저주, 인간의 인간성을 내던지는 이 악독한 저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이 무자비한 폭정에 휘달리는 잘 배웠다 똑똑하다 현대인이다 하는 인간들 영혼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실상.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곤고하기 짝이 없어요. 목마르고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눈먼 자를. 이사야서 61장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기름 붓든 내게 부으셨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소경이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줄 것이고 슬픈 자에게 그 슬픔의 관을 벗겨내고 슬픔의 옷을 벗겨서 찬송의 옷을 입힐 것이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울 것이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사망 권세 아래 이렇게 살다가 좋은 날이 있느냐? 아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놈이 없는 거예요. 뭐 인류가 뭐 별소리 다 우리를 미혹시키지만 뭐 이데올로기 사상 별소리 다, 공산주의가 뭘 하자는 거예요. 유토 별 만들어 놔. 언제까지 살라고? 스탈린처럼 죽고 김일성처럼 죽고 모택동이처럼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이다가 저도 죽을 거 죽어 썩 없어지든지 아니면 방부제 놓고 계속 썩지도 못하고 그냥 관에 전시되고 있든지 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껍데기 육체고 영혼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 형벌에서 가진 소리소리 발악을 지르면서 지금 여기에 묘사된 고통 정도는 고통의 그냥 표시, 시그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고통의 실제 원형은 지옥이죠. 두려움과 후회와 탄식과 가책에 짓눌려 살아가는 곤고한 사망권세, 곤고한, 이게 죄인의 실상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함께 고통을, 이 비참한 고통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보다 하지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인 노예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마성에 중독이 돼서 헐떡이는 정욕, 그 죄에 대한 갈증, 이게 바로 우리가 멀쩡히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괜찮다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걸 본다? 우리 그냥 육체로는 그냥 다 비슷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아의 감옥. 나. 끝나지 않는 내 존재적인 죄인이요. 존재적 죄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친화적인 죄의 성향, 내적 갈등. 자, 이렇게 대략 살펴본 것만 해도 이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직면한 받아야 될 심판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죄인의 실상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봤더니 세상에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신비를, 이런 우리의 운명을 주님이 보시고 놀랍게도 22편 24절에 드디어 대속의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되어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곤고한 자의 곤고나 멸시, 이거 다 멸시하고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데 오지마.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문화거든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있으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째려본다는 거예요. 저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러다 기침을 했다. 무슨 저런 인간이 여기 나타났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전염성 좀 있다는 바이러스 가지고 이 지경이면, 만약에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거 이해되잖아요. 도대체 이걸 치유할 방법도 없고 한번 걸리면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는 그 문둥병 나환자가 오늘 갑자기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어머, 이 무슨 일?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때 그들의 그 저거로는. 그러니까 그들은 소리 질러야 돼요. 아야, 나 바이러스예요. 나 문둥병자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된다고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꼭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쳐져야 될 존재 아니에요. 역겹고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그 악독한 끝이 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줄 아시는데, 그 곤고하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기가 막힌 실상으로 신음하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내다버린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싫어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 조금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심정적으로 싫잖아요. 그럼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죄의 똥이 그냥 있는 대로 썩어 뒹굴다가 온 그걸 또 좋아서 뭉기적거리고 나오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이쁜 아이들도 너무 때를 부리고 너무 악을 쓰면 나중에 밉다고요.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날 좀 돌아봐 주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귀찮은 사람들, 만나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자꾸 피하잖아요. 자꾸만 안 만나요. 시간 안 내주고. 아니, 조금 지체 높으신 분들도 안 만나잖아요. 높지 않아도 낮아도 바빠서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이 쓸모없는 나를
주님께서 울부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들었다, 그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대속을. 그러니까 그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얼굴 한번 삐쭉 비춰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져 준다, 살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걷어붙이고 이걸 어떻게 건지고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손 대시면 심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속이라는 걸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몽땅 다 전부 흡수하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에게 이 저주와 고름과 그 썩어 문드러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흡수해서 빨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죄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그 죄에게 쏟아지는 그 무서운 심판과 소멸의 불을 내리고 그냥 막 물고 뜯고 막 그 철저히 이걸 해결하는 그 일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래서 역사상 어떤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고난을 받을 만한 분이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가장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에게 왜 이 가장 최악의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신비가 바로 대속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길밖에,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이 지옥 절망의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발견해요. 저렇게까지였어? 저 지경이었어? 그 다음에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명 안 되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그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구원의 능력,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은 채찍 맞고 매달리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낸 구원이었어요. 이 비참한 운명을 몽땅 다 가지고 가셔서 이걸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요. 바이러스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 이 중에 이걸 완전히 다 모든 빚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 대속의 이 순환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고 불가능한 고통을 다 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이 대속의 신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 이 복음이 그러니까 외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처지와 형편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도 기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이 복음이면,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이 신비가,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축복이, 그 영광이 능히 어느 민족 누구라도 어떤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이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적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개인적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비한 고난을 예언케 하셨고, 이 완성된 주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그냥 재수없이 지나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신비, 이걸 통해서 주님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귀로 듣고 알던 바로 복음을 이제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체험하여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복음을 알게 됐던 다윗은 이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이 시편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외친 복음의 끝에 뭐라고 외치냐면, 얘기 좀 보세요. 이 시편을 한번 보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이렇게 못해요. 막 고난 중에서 막 부르시다가 암병 나 죽게 됐는데, 나 이거 막 그 바이러스 이거 걸렸는데 나 낫게 됐다. 와, 하나님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엄청난, 와, 이 병도 이기셨다, 바이러스 이겼다는 것도 참 고마운 얘기죠. 아우, 이 국가적인 위기 지금 막 이 흔들리는 이 나라가 이번에 하여튼 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드디어 이제 조금 이제 기울어졌던 나라가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물론 이것도 고마운 일이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정도의 그냥 이 정도를 그냥 간신히 없었으면 좋았을 일을 간신히 때우고 지나가는 게 고난 정도라면 밥비로 다 죽 써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 하니, 다윗은 자기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앞으로 오시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 이걸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앞으로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만 해도 그가 말하기를 땅의 모든 끝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슴이 벅차 외치는 말이, 지금 처지가 무슨 뭐 대단한 저거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뭐라고 말한 거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여호와께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모든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춤을 추며 나오고, 그리고 풍부한 자나 비천한 자나 지금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아니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정말 모든 백성에게 외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대속의 신비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고도. 그러니 이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신약 성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몸부림을 하다가 그 고난의 신비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만,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는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겨졌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추구하던 지적 탐닉, 종교적인 그 만족을 위해 추구하던 율법적 노력,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받던 인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허망해지고 배설물 똥처럼 여겨지고,
해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강 끄슬려서 안다고 한 게 진짜를 알도록 하게 하는 목마름을 삼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어쩌면 자선일 수 있는 거예요. 이쯤 알면 복음? 제가 몇 번째인데요 이게.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기서 만족 안 하고 그는 내가 얻은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고난이 무서워서 매냥 고민만 하다가 연구만 하다가 날마다 책이나 짓다가 매냥 설교만 하다가 대강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막 칭찬과 박수를 받으니까 무슨 굉장한 걸 뭘 안 것처럼 스스로에 빠지는 이런 짓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하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지 알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가기를 기꺼워했는지, 그게 바울의 생애였어요. 주님은 이거 바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할까요? 왜? 옛말에도 자식 키워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차례 더 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간절히 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말 엄청난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통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신비한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 햇빛 주신 사랑, 이거 잘해 주신 사랑,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신 사랑, 평안하게 해 주신 사랑, 고마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을 아는 길이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극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말해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위기를 느낀 위기의식을 처음 이 비상한 기도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 고통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신비한 사랑을 알게 하세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차원을 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듣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긴 말로 나를 좀 이렇게 번잡하게 하지 말아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체험하여 아는 축복, 야다의 축복으로 나가는 길,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그렇게 안 되나요? 안 되는 줄 아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랑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알아진 사랑, 이건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 소원으로 안 나가면
여전히 복음을 내 개인 그냥 무슨 문제 해결용으로 또 복음조차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서 조금만 시간을 지내보면 알아요. 금방 드러나요. 이 양반 또 여전히 복음 학교까지 그 5박 6일 뭐 죽었다 셈치고 들면 뭐 좋지 뭐 밥 다 해주지 다 잠자리 해주지. 그것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자기 마음의 강을 넘는 걸 어려워했다면 거기서 발견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제 본색은 하나도 안 바뀐 채 몇 년만 지나보면 다 본색 드러나요. 저 뭐 추구하던 놈인지. 지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 하나 악행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근데 진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편 22편이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확신으로 선포하는데, 바울의 로마서에 선포하고 얼마나 닮았어요. 그렇죠? 네. 네.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외친 말이에요. 그냥 계시를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정말 말씀으로만 듣고 이러는 것처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기뻐 외치며 온 열방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때 이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어느 한 단체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는 1919년 3월 1일 3.1절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때 잃어버린 조국 자유를 빼앗긴 고통이, 그 고통이 만약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사대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중국 놈들 발바닥에다 빨아먹고 있던 조선 말기에 그 썩어 빠진 탐관 오리들, 그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그냥 쪄들어버린 망국을 우리가 했지만 누가 했어 솔직히. 근데 그 고통이, 기가 막힌 자유를 빼앗긴 고통, 조국을 잃어버린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함성이 돼가지고 3.1절에 외친 그 외침, 그것이 끝내 광복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기와 고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영적 실상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나 하나 이 두려움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외칠 복음인 걸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봉기도 동맹군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모두가 정말 이 기회가 주님 앞에 그런 놀라운 기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코로나, 그리고 에이즈, 암,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의 위협, 또 재난, 가족의 위기, 사건, 사고, 개인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어둠을 이기는 빛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듣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 먼저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를 듣고 계시는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듣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 우리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위대한 주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결코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부르시며 돌보시는 사랑 감사 주님 이 가운데 우리를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기도할 때에는 기억해 봅시다.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고난은, 그분과 고통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왜 고난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실상인지, 예수님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 다 내가 당했어야 됐죠. 침뱉음 당하고 싸대기 맞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찔림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원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는다면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그저 베푸셨기에 우리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고백 들으십시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제가 받아야 될 조롱과 또 고난과 저 죽음과 저 영원한 고통의 저주의 지옥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한 질고와 그 모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자비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기다림, 내가 말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 극참한 내가 바로 사악한 죄인, 모욕과 조롱, 내가 바로 그렇게 저주받아 영원히 끊어져야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야 될 죽음의 죄인 사망의 맞습니다. 무덤이 하나님 아버지 던져졌어야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내 이 하나님, 내가 부정한 받아야 될 입술이 돈, 입천장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 내가 받아야 될 모욕,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같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여 놀라운 그렇게 주의 주가 자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 내가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놀라운 자비, 놀라운 자비, 하나님 내 편에서만 할 수 있는 자격도 원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은혜입니다. 다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바울의 고백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주님께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향해 주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주님 그 영광을 향해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해 주여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주님 내 안에 각인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행복고자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선언에 참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꺼이 자신의 연구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여 신비를 하는 교회가 이 고난에 이 부활의 이 고난에 권능을 가진 우리들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에 약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이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가진 교회로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면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참 좋으신 아버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나 또 에이즈나 암이나 여러 가지의 그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것이며 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사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죽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겨주시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죽으심이 그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길 소원하고 하나님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인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 고난을 뚫어내고 이기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하나님 내어 던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과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